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사명, 이 땅에 미션이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하나는 민족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개인에게 주어진 것, 민족에게 주어진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민족적인 사명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사명이든 개인적인 사명이든 그 사명을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망각했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개인이나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결국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과 바람난 더 이상의 아내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되어버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양한 예화와 다양한 비유와 또 다양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2장부터 25장 유다 심판에 관한 12가지 단편 예언들 가운데에 그 중에서 제5 예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가지 단편 예언 가운데 5번째 예언인 이 예언은 2가지 비유와 3가지 직접적 경고를 통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2가지 비유는 뱃띠, 썩은 뱃띠의 비유와 그 다음에 가득 찬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비유예요. 2가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가지의 직접적인 경고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망각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2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썩은 뱃띠의 비유, 허리띠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 이 의미가 또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들려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다?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알레고리컬하게 돼버리면 그 비유를 얘기하는 분이, 주체자가 어떤 의도로 설명을 했는지를 얘기해야만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비유 갖고 다 풀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도로 풀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이 비유를 얘기해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설명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설명 안 해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때는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이것을 잘못 풀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은 풀어줍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이런 의미고,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이런 의미다. 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의미로, 그 해석으로 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게 풀면은 얼마든지 다르게 풀 수가 있다고요. 근데 썩은 뱃띠 비유는 뭐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너 뱃띠를 하나 사라 그랬어요. 허리띠를 하나 사라 그랬다고요. 이 삼배로 만든 띠입니다. 이 배라는 말이 삼배 아마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삼배로 된 그 띠를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띠를 허리에 두르고 물에는 적시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띄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띠를 갖다가 저 유브라데 강에 물 속에 바위 밑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근데 제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브라데 강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끝으로 가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 이제 히데겔 강가하고 그 다음에 유프라데 강의 끝에가 바빌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최소한 120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그 먼 곳까지를 예레미야 가기 힘들었겠다. 맨날 며칠이 아니라 이거 1200km를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차로 가더라도 이건 뭐 맨날 며칠 갈 텐데. 네. 옛날에는 뭐 제대로 된 도로가 있겠습니까? 뭐 그러겠습니까? 그래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2006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썩은 뱃띠의 비유는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허리띠를 띱니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화려하게 입으신 그분들은 대제사장이고 흰옷을 입으신 분들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허리띠를 띄어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지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하고 이제 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못이 막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닮은 사람 나오죠? 17년 전에 전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지 않아요? 많이 늙었나요? 제가 좀 쭈그렁이 됐습니다. 벌써 흰머리가 나가지고 17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저 사람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뭐냐면 유대 광야예요. 예루살렘에 좀 나와서 유대 광야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건데, 그 중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빨갛게 표현을 한 자리가 있는데, 저게 계곡에 저게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제가 줌을 당겨가지고 찍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나무가 있더라고.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있는 곳이 바로 뭐냐, 거기가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물이. 거기 강을 예레미야 13장에 나오는 유프라데 강이라고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유프라데 강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가까이 있구나, 그 멀리 저 멀리 유프라데 티그레스 강 거기 강이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멀게 됐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다. 유대 고고학으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에다가 물가에다가 심으라 했더니, 거기다 갖다가 이제 숨겨두라고 그랬더니 숨겨두었어요. 한참을 숨겨두었는데 다시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 그래서 가서 그 띠를 얻으려고 물가를 파봤더니 삼배가 썩어가지고 툭툭 떨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말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쓰려고 허리띠처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허리띠를 그 허리띠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유다의 교만이다. 그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서 허리띠처럼 작용해서 그를 통해서 제사장의 일을,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그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 9절, 10절, 11절이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되었냐? 그것을 행동적으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계시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설명을 들어봅시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원래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쓰시려고 선택한 것인데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에 쓸모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나갑니다. 10절 11절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세 가지 죄 때문에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음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붙어 있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교만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래는 중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도구로,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도구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해서 그를 귀한 존재로 보배로 생각해서 가장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으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그건 이 허리띠거든요.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막 걸려서 일을 못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죄를 지었어. 그들을 썩어서 쓸 수 없게 이제 돼버려서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포도주 가죽 부대 얘기가 12절에서 14절까지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가죽 부대에 이스라엘은 모든 가죽 부대를 다 그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도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럼 모든 가죽 부대에 예수의 피가 가득 찬다면 좋은 의미잖아요. 예수의 피로 다 가득 채워서 그들을 용서하겠다 뭐 그럴 수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했냐고 중요하잖아요. 해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어떤 의미였느냐? 자,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모든 가죽 부대의 의미가 이거예요.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모든 남유다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 모든 가죽 부대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하게 해서 서로 간에 화가 나가지고 부딪혀서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하나도 마음이 합쳐지지 않고 계속 싸우다가 망할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비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이 가득 찰 대로 차가지고 죄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찢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런 의미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배로운 존재로 보배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기묘한 머릿돌로 모퉁이의 머릿돌로 아주 중요한 걸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름받은 무리로서 할 일을 받게 하고 모세 때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 백성의 도를 잘 지키도록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거역을 한 거예요. 자, 10절 다시 봅니다. 13절 10절. 이 악한 백성이 첫째 내 말 듣기를 거역했다.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가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나는 믿기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믿기만 해도 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 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만 받기만 받았으면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말씀 순종 안 해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만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삐뚤어진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악해진 거예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기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다 용서받은 것이지,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 다 용서받은 것이지, 그걸 다시 회개를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구원파하고 똑같잖아요. 구원파 회개 못하게 합니다. 한 번 회개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냐? 죽었는 것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고 있죠. 단회적인 믿음의 반복적인 회개인 거예요. 답은 복잡하지만 단회적인 믿음과 반복적인 회개,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세전 구원론, 한 번 영혼 구원론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고 있으면은 이게 좀 꺼림칙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나는 분명히 믿지. 그래, 그때 다 용서된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남 정죄만 하고, 자기는 돌아보자, 자기는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세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했다. 다른 신들이니까 그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다른 신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예수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술을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을 먹어서 달리려고 그래. 담배를 피워서 달리려고, 마약을 해서 달리려고 그래. 골프를 쳐서 달리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돈과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왜 써야 되느냐? 취미생활 하는데 써.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우리 말씀 듣기도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서도 살아가야 되니까 꼬무락거려야 되잖아요. 시장도 봐야 되고, 오늘은 어디 마트가 채소가 한 단에 500원 싸더라, 거기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그 바빠. 자식 챙겨야지, 부모님도 챙겨야지, 친구도 때로는 챙겨야지.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하나님 아닌 것에 쓰는 것이 다른 신이에요. 천천히 보면. 내가 지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에 지금 물질을 들이고 있는가, 무엇에 지금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배치하고 있는가를 찬찬히 보면 네 우상은 그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에, 돈 벌기 위해 온전히 해라돼서 주일도 빼먹고 가. 그놈은 돈이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돈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잖아요. 결정적인, 우리가 무슨 암병에 걸리면 돈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더 좋아. 할렐루야요. 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다가, 아니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오직 나는 남편만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살다가 시간과 물질이 있으면 남편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데 오직 당신만 나는 의지합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살려주겠냐고. 또 만약에 그런다 한다면 진심으로 나는 오직 일편단심, 오늘 목숨 끊어져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이 있으면 안 죽이죠 절대.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오직 나만을 섬기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적 사명을 주었잖아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봅시다. 이 사명을 감당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지금 이렇게 곁눈질을 한 겁니다. 해찰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응?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소유라는 말에 보배로운 소유라고 해야 돼요. 보배가 되게 하겠다.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왕국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왕국. 이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보배로운 사람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줄 것이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중간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너희를 가장 거룩하게 해서 깨끗한 거룩한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게,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이 천국에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7절. 신명기 7장 6절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많지 않다 이게요.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민족을 선택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너를 보배로 만들어서 내 이름이 뭔지를 드러내게 하는 여호와 예수가 구원자다.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명예, 내 찬양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재로 너를 쓰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너가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 나의 빛나는 존재로 너를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너는 제사장 국가가 잘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네들만 하나님 믿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라고 지옥, 그리고 복음을 안 전해줘. 자기는 할례받아서 성민이라고, 실제적으로는 뭐요? 실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해져서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있고, 이방신을 섬겨서 푸른 나무 높은 산악에서 맨날 우상 숭배해서 굽으려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과자 굽고 거기다 술을 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성민이니 나는 괜찮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 이 성전이 파괴될 리가 있겠어? 하나님 우리를 떠날 리가 있겠어? 아니야. 우리가 만세제물에 우리는 선택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리가 있겠어? 우리는 괜찮아. 오늘하고 똑같은 거야, 한국 사람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너를 반드시 심판해서 그 땅에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 천국의 심은 백성이라 할 때 뽑아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특별히 사명을 주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 징계를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자, 16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 세 가지 비유와 같은 경고를 해요. 첫째, 16절입니다. 시작. 그분이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 밑에 보면 황혼의 산이라고 되어 있죠. 황혼의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첫 번째는 뭐냐? 암울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는 캄캄한 황혼의 무렵에 캄캄한 밤이 오듯이 너를 심판하는 그 날이 불현듯 닥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확 온다 이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 암울한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두 번째 비유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 이 말 진노죠. 18절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절까지.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사로잡혀 가서 온전히 잡혀 가도다. 그러니까 이 왕과 그다음에 그 왕후는 그의 대비나 또는 뭐 부인 여왕 아니 그 왕비를 말하는 거겠죠. 이 왕은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얘기한다면 19대 여호야긴 왕이에요. 긴 왕이 잡혀갔거든요. 그의 어머니 누수다하고 그의 왕비들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잡혀갔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잡혀간다고 그러죠. 유다다. 그 다음에 성읍은 파괴되고 그래서 봉쇄된다고 그랬죠.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BC 597년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여호야긴 왕 때 남유다 19대 왕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 너를 영광으로 삼겠다. 영광의 면류관이 벗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려줬다.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았으면 영적 주권자로 삼았으면 그 영적 주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으면 끝까지 그 일을 해야죠. 핍박받는다고 2단 3단 시비 건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된 그 영광의 면류관이 누구시 되겠느냐? 내려진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고죠. 세 번째 경고는 23절이에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할 수 있을진데 혹시 할 수 있을지라도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에 말은 세 번째 말은 너희들이 죄악을 좋아해서 그대로 가는데 그 악을 좋아하는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겠느냐? 안 바뀌어진다. 그러니까요. 그 심판과 어떤 재앙의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니야 괜찮겠다 하면은 결국에 계속해서 구수인이 피부가 시커먼데 피부를 바꿀 수 없다고요.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반점이 없는 표범이 나오겠느냐? 가끔 나오긴 나와요. 유전자 변이로 가끔가다 흑인 중에서도 백인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1억 명 가운데 1명 나온다든가 그래요. 거의 없다. 거의 안 된다. 거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면은 금방 이 사람은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의 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얘기했어요. 너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라. 네가 회개하면 너희 아버지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내려오는지. 죄가 내려오지 않죠. 그 죄의 결과로서 악한 영이 내려와서 그 영들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더니 어때 뭐 이 말이 믿어지니? 그랬더니 자기는 믿어진대요.
그래? 예외다? 보통 사람들 잘 얘기하면 이거 안 듣는데?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은,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 오, 소망 있어요. 소망 있어. 젊은이가 소망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지 마라. 내가 진죄도 아닌데, 내가 무슨 부처를 섬긴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미신 섬기도 아니고, 모태 신앙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더 완악해져 간다 하잖아요. 더 완악해져 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쓸데없다, 이단 정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들을 기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도 정신이 바짝 나. 할렐루야.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말, 이 생명의 말이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부터 회개해서 정말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 우선만큼은 그 저주를 물려주지 않겠다. 내 삶에 지금 예수 믿고도 수많은 이 저주 받는 걸 내가 끊어서 내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형 누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겠다, 그 얘기 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보겠다 결정하고, 할렐루야. 회개를 해. 그 1년하고 10년 해보세요. 그 회개 안 하고 1년 10년 해보면 너무 욥처럼 시간만 갈 뿐이지 너무 힘들어. 회개하면은 1년 2년 3년이면 쇼부를 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렇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치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이라도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민족적 사명, 또 우리 개인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었을 때, 심판대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 그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살 때 점점 더 깨끗해져서 정말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해서 회개치 아니하며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국에 그 모든 축복이 사라짐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반대의 삶을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